주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읽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아요. 암송하셔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성경에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유공린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요일에 넘어지면서 정말 화장실에 갔을 때 피범벅이 되었던 우리 권사님. 그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실은 약 11월 달에 한 달 전에 전북대에서 머리도 MRI도 찍어보고 모든 몸들을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머리는 찍어봤기 때문에 머리는 안 찍어도 된다고 그래서 목을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는데 목에서 뼈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자라서 그 뼈로 말미암아 신경을 눌렀던 거고, 그리고 그 신경을 통해서 눌러서 사지에 마비가 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넘어져가지고 다치지 않았다면 목에 사진 찍을 건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셔서 목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서 CT를 통해서 뼈가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 금요일 날 수술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모든 그 상황 속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화장실에 피가 난 자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고 불안하죠. 그러한 염려의 상황들이, 불안함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이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대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넘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수술할 때 이번 주 금요일날 수술하는데 큰 수술이죠. 목을 수술하니까. 목은 머리부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목이 자칫 잘못하여지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난 날 우리 권사님 많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뜻 보면 두려움, 우리 흔히 말할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어려움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충격들로 인하여 자그마한 비슷한 충격만 봐도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제껏 살려주셨는데 그 수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멍든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우리 강은경 집사도 오늘 퇴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와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은경 집사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함께 나아올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은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암으로 인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그 암으로 인하여서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본인들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누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여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이게 하신 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되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같이 한번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주의 지팡이와, 시작.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뭐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볼게요. 같아요? 틀려요? 뭐가 지팡이고 뭐가 막대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갈고리 같이 생긴 게 지팡이, 이 뭉퉁거린 게 막대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 보니까 목자들은요, 이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한대요. 자, 어떻게 먼저 할까? 주님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게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갓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수술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도 우리 형들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슬픈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지팡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팡이의 역할은 뭘까요? 이 지팡이로요,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이 있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어른들이 손에 스틱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스틱의 역할은 뭐예요? 그죠? 내가 올라갈 때 힘드니까 내가 지탱하기도 하고요. 내려올 때 넘어지지 않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나를 내가 의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뭘까요? 이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의지하는 게 지팡이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건 뭡니까? 사람, 돈, 내 건강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내가 의지했던 돈도 한순간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이겼던, 내가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지팡이는요,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사람이나 여러분의 인맥이나 여러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진 않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게 이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었지만 그 스펙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용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쌓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양들이 이제 방목하기 위해서 푸른 초원으로 고지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양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바로 이 고리에 양 머리를 딱 집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아니면 절벽에 있는 것들을 집어가지고 생명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양들도 목을 건져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천독대행진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 우리 푸른 세대 친구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에, 고난에 처할 때, 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믿음이에요? 그죠? 원래 믿음이어야 되는데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그 불안함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딱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감정으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게 하나님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그 감정으로 범죄치 말자는 거예요. 감정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여러분 내가 입술로 범죄할 때 이 범죄는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고.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데 그 감정이 반응할 때 그때 이성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어디로 방향을 돌려요?
믿음으로 방향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나 주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팡이로 넘어졌던 양들을 건져내주고 비탈길에서 쓰러져 있는 양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탈길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기억할 때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치 물에 빨간 잉크 하나 떠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주님께서요 여러분한테 경험할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도요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에 들려줄 때 하나님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길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막대기는 앞이 어때요? 앞에는 뭉퉁거려가지고요. 이 막대기 역할은 뭐냐면요. 예수님 성화 보면은 양을 들고 있는 성화 보면은 지팡이 있는데 막대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막대기가 없을까요? 그 막대기가요 옷 안에 있어요. 옷 안에 있어가지고 들짐승들이 올 때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리치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훨씬 무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마사이족 있죠. 마사이족과 함께 그 스태프들이 이제 큰 코끼리의 어떤 그들이 방향을 틀고 그들을 움직이는데 이동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이동하는 곳을 방향을 바꾸려고 위에서 마사이족과 함께 스태프들이 그 바위를 굴려서 그들의 방향을 돌려주려고 바위를 밀어치는 거예요. 자, 그 바위를 하나 둘 힘써 딱 바위를 미는데 그 바위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코브라. 그 바위를 밀어제치자마자 그 바위 안에 꽈리를 틀고 있던 이 코브라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마사이족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코브라를 내리치는데 그때 제가 그냥 깊게 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들고 있는 걸로 봤는데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마사이족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손에서 그 막대기를 놓지 않더라고요. 그 바위를 움직이는 순간에도 막대기를 내려놓고 밀 것 같은데 막대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코브라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생명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날들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그 지난 날들을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막아주셨고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차 사고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나의 하나님,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번 명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음의 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어두움을 탓하지 않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지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유치부 성경학교 지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세대 수련회 지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소통이 잘 되는 설날 만남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2월도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